거대한 이빨이 어린 소년의 옷깃을 물어뜯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얼어붙게 합니다. 산신령이라 불리는 대호가 12살 소년을 입에 문 채 산으로 사라집니다. 장정들이 창과 칼을 들고 모였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저 맹수의 소굴은 곧 죽음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소복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오직 얇은 비단 수건 한 장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정신이냐고 소리치지만 여인은 어두운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 냄새 가득한 그곳에서 여인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호랑이 코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이 여인의 목을 향합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인은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40여 호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쪽으로만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기도 했고 약초를 캐기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마을에는 박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벼슬을 치는 양반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여 고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장가를 들었고 작은 아들은 아직 12살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큰아들의 아내가 옥란이었습니다. 26의 옥란은 이웃 고을에서 시집 왔습니다. 혼인한 지 3년째였습니다. 옥란은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산과 들을 좋아했습니다. 꽃과 나무를 관찰하고 짐승의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옥란은 자연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풀 한 포기를 봐도 그것이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했습니다. 또한 옥란은 춤을 잘 췄습니다. 어릴 때 마을 무당에게 배운 춤이었습니다. 산신령을 모시는 춤, 풍년을 기원하는 춤, 병을 낫게 하는 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집을 온 뒤에도 옥란은 종종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기도 했고 그냥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에만 있지 않는 것을 못마땅했지만 옥란이 효성스럽고 일을 잘해서 크게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시동생 서기는 옥란을 잘 따랐습니다. 형수를 친누나처럼 여겼습니다. 옥란도 서기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함께 산에 가서 약초를 캐기도 했고 옥란이 춤추는 것을 구경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짐승들이 자주 내려왔습니다. 산돼지가 밭을 망쳤고 멧돼지가 곡식을 훔쳐갔습니다. 심지어 늑대까지 나타나 마을 개를 물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짐승들이 산 깊숙이 살았는데 왜 갑자기 마을까지 내려오는 걸까요?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산에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 같다고. 아마 큰 짐승이 나타나 다른 짐승들을 쫓아낸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옥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산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새들의 지저김이 줄었고 작은 짐승들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나는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산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특히 아이들은 절대 산에 가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진사는 며느리의 말을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서기는 집 근처 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저녁 반찬거리를 구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형수의 경고를 잊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갑자기 덤불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아니, 호랑이라고 부르기에도 거대한 짐승이었습니다. 몸 길이만 3미터가 넘었고 어깨 높이는 어른 남자의 키만 했습니다. 온몸의 털은 황금빛이었고 이마에는 검은 줄무늬가 뚜렷했습니다. 산신령이라 불릴 만한 위용이었습니다. 서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호랑이는 서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노랗게 빛났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서기 앞에 섰습니다. 서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바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서기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신음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서기는 눈을 떴습니다. 호랑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호랑이의 눈에는 살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움직였습니다. 입을 벌려 서기의 옷깃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게 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서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기의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호랑이는 서기를 물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서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비명 소리가 마을까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호랑이는 서기를 물고 산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현장에는 서기가 뽑던 무와 피 묻은 흙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박진사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진사에게 급보를 전했습니다. 박진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린 아들이 호랑이에게 잡혀갔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급히 마을 장정들을 모았습니다.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모두 창과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산은 넓고 깊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어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런 거대한 맹수를 상대한다는 것이 공포스러웠습니다. 장정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옥난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서기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옥난은 장정들에게 물었습니다. 호랑이가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장정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뒷산 쪽으로 간 것 같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옥나는 뒷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이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옥난이 멈춰 섰습니다. 땅에 무언가 흔적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었습니다. 거대한 호랑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옥나는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장정들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산을 덮었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옥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계속 올라갔습니다. 장정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마침내 절벽 아래에 커다란 동굴이 보였습니다. 호랑이의 소굴이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습니다. 호랑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장정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정들은 동굴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는지, 돌아가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한 장정이 말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라고. 호랑이는 자기 영역에 침입하는 자를 가차없이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장정도 동의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우리까지 죽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정들은 하나둘 뒤로 물러났습니다. 옥난만 동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옥난은 동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동생이 맹수의 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굴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으르렁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옥나는 어릴 때부터 산짐승들의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짐승마다 내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가 고플 때, 화가 났을 때, 아플 때 내는 소리가 모두 달랐습니다. 지금 동굴 안에서 들리는 호랑이의 소리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로워하는 소리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신음 같았습니다. 옥나는 깨달았습니다. 호랑이가 서기를 잡아간 것은 먹이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는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바로 죽이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옥나는 결심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장정들이 옥난을 말렸습니다. 제정신이냐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옥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굴로 걸어갔습니다. 한 장정이 옥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들어갈 것이냐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옥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가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장정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아이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옥난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사냥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정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랑이가 도움을 청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옥난은 설명했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평소와 다르다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어딘가 다쳤거나 아픈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장정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옥난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옥난은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기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챙겼습니다.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비단 수건을 챙겼습니다. 춤을 출 때 쓰는 얇은 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초 몇 가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약초와 통증을 줄이는 약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옥나는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기를 구해야 한다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옥나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장정들은 여전히 동굴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옥난이 도착하자 장정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아무도 옥난을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용기도 따라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옥난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어두웠습니다.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옥나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밑에서 작은 돌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동굴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가 옥난의 접근을 알아챈 것입니다. 옥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눈이 어둠에 적응했습니다. 희미하게 동굴 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공간이 컸습니다. 바닥에는 짐승의 털과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앞발로 자신의 목을 긁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 옆에 작은 몸뚱이가 보였습니다. 서기였습니다. 서기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서기는 옥난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수라고 부르려 했지만 옥난이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호랑이도 옥난을 발견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옥난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옥난과 호랑이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호랑이가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난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옥난은 호랑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살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옥난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호랑이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렸습니다.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옥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동시에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옥난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손에 든 비단 수건을 흔들었습니다. 수건이 바람에 날리며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습니다. 춤은 어릴 때 배운 산신제의 춤이었습니다. 산의 신을 달래고 짐승을 평화롭게 하는 춤이었습니다. 옥난의 움직임은 유연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리듬이 있었고 박자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옥난의 춤을 지켜보았습니다. 으르렁거림이 멈췄습니다.
옥란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수건이 공중에서 펄럭였습니다. 하얀 수건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달빛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옥란은 춤을 추며 조금씩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옥란의 춤에 넋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옥란은 호랑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옥란은 춤을 멈췄습니다. 호랑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도 옥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옥란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호랑이의 머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호랑이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옥란의 손이 호랑이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호랑이의 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옥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옥란은 호랑이를 관찰했습니다. 호랑이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상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멀쩡했고 몸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계속 목구분을 긁고 있었습니다.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옥란은 호랑이의 목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털 사이로 붉게 부어오른 부분이 보였습니다. 옥란은 호랑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입을 벌려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호랑이는 옥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입을 벌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습니다. 무시무시한 이빨들이었습니다. 한 번 물리면 뼈가 부서질 만한 이빨이었습니다. 옥란은 두려웠습니다. 저 이빨 사이에 손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공포스러웠습니다. 호랑이가 갑자기 입을 다물면 손이 잘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란은 용기를 냈습니다. 손을 뻗어 호랑이의 입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목구멍 깊숙한 곳에 무언가 박혀 있었습니다. 뼈 조각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먹이를 먹다가 뼈가 목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 뼈가 살을 찔러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도 삼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스스로 빼낼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온 것이었습니다. 옥란은 이해했습니다. 호랑이가 서기를 잡아간 이유를. 서기를 죽이려던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옥란은 결심했습니다. 뼈 조각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손을 호랑이의 목구멍 깊숙이 넣어야 했습니다. 호랑이가 갑자기 입을 다물거나 놀라서 물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옥란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아프지 않게 빼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랑이는 옥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옥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호랑이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호랑이의 입 안은 뜨거웠습니다. 거친 혀가 손등을 스쳤습니다. 옥란은 더 깊이 손을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손목을 스쳤습니다.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베일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뼈 조각에 손이 닿았습니다. 옥란은 조심스럽게 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살에 박혀 있어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신음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옥난을 믿고 참고 있었습니다. 옥난은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뼈가 조금씩 빠져나왔습니다. 마침내 뼈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옥난은 손을 빼냈습니다. 손에는 피 묻은 뼈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이제 아프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크게 한 번 포효했습니다. 시원한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된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옥난은 주머니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약초였습니다. 호랑이의 입 안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옥난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초를 바르고 나자 호랑이는 더욱 편안해 보였습니다.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옥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감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옥난에게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머리를 옥난의 발치에 비볐습니다.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옥난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호랑이는 고양이처럼 눈을 감고 기분 좋아했습니다. 옥난은 서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옥난은 서기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라고, 이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옥난에게 다가왔습니다. 호랑이를 경계하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옥난은 서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친 데는 없는지 살폈습니다. 다행히 서기는 무사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흙이 묻었을 뿐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서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호랑이를 순하게 만들었느냐고, 무서워하지 않았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난은 설명했습니다. 호랑이는 원래 나쁜 짐승이 아니라고, 단지 아파서 도움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옥난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가자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굴을 나가기 전에 옥난은 호랑이를 돌아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옥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난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앞으로는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옥난은 서기를 데리고 동굴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장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난과 서기가 나타나자 장정들은 놀랐습니다. 살아서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정들이 달려왔습니다. 서기가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옥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옥난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호랑이가 목에 뼈가 걸려 고통스러워했다고, 그것을 빼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정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옥난과 서기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일행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사댁에서는 온 가족이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기를 본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진사는 옥난에게 감사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아들을 구했다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옥난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아이를 구해온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진사댁 마당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당에 큰 산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가져다 놓았을까요? 마당 문은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옥나는 알았습니다. 호랑이가 가져다 놓은 것이라는 것을. 은혜를 갚으려고 사냥한 것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또 다른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마당에 짐승이 놓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산돼지, 때로는 노루, 때로는 꿩이었습니다. 박진사댁은 고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가져다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호랑이가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보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의 짐승 피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산돼지가 밭을 망치고 늑대가 가축을 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산의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했습니다. 옥난 덕분에 마을이 평화로워졌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옥난은 가끔 산에 올랐습니다. 호랑이를 보러 갔습니다. 호랑이는 옥난을 알아보았습니다. 멀리서도 옥난이 오는 것을 알고 달려왔습니다. 옥난과 호랑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옥난은 호랑이의 상처를 돌봐주었고 호랑이는 옥난을 지켜주었습니다. 한 번은 옥난이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절벽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재빠르게 달려와 옥난의 옷을 물고 끌어당겼습니다. 옥난은 가까스로 절벽에서 벗어났습니다. 호랑이는 옥난을 구한 것입니다.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서 도운 것이었습니다. 옥난은 호랑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옥난을 핥으며 기뻐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서기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갔다가 형수 덕분에 살아난 경험이 서기를 변화시켰습니다. 서기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학문을 열심히 익혔습니다. 형수처럼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서기는 총명했습니다. 배우는 것이 빨랐고 이해력이 뛰어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22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갔습니다. 서기는 장원급제했습니다. 가장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 것입니다.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박진사댁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서기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박진사 집안은 크게 융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모두 옥난 덕분이라고. 옥난이 서기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영광은 없었을 것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옥난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40이 넘었습니다. 옥난에게도 자식이 생겼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옥난은 아이들에게 자연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산과 들을 함께 걸으며 풀과 나무를 관찰하게 했습니다. 짐승의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호랑이를 구하고 삼촌을 살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옥나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이해라고 가르쳤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 용감해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랑이의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면 해결책이 보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옥나는 춤도 가르쳤습니다. 산신제의 춤을 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춤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춤이라고 말했습니다. 짐승을 달래고 신을 기쁘게 하는 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딸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석 달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노는 말라 갈라졌고 밭의 곡식은 시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흉년이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산신령께 비를 내려달라고 빌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우제를 지낼 무당이 없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무당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무당을 부를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난을 찾아왔습니다. 옥난이 춤을 잘 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옥난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은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기우제를 지낼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간청했습니다. 옥난만이 할 수 있다고 산신령도 옥난의 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옥난은 받아들였습니다. 마을을 위해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에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제사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옥난을 지켜보았습니다. 옥난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비단 수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옥난의 춤은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바람이 춤추는 것 같았고 구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옥난은 온 마음을 다해 춤췄습니다. 산신령께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마을에 비를 내려달라고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춤은 한 시즌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옥난은 쉬지 않고 춤췄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옥난의 춤에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춤이 끝났습니다. 옥난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점점 더 많은 빗방울이 땅을 적셨습니다. 마침내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가뭄에 메말랐던 땅이 단비를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기적이라고 외쳤습니다. 옥난 덕분에 비가 왔다고 감사했습니다. 옥난은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산신령이 기도를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옥나는 50이 넘었습니다. 호랑이도 늙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았습니다. 힘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옥나는 가끔 산에 올라 호랑이를 찾았습니다. 늙은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옥난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옥난의 손을 핥았습니다. 옥난은 호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두 친구는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함께 느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옥나는 호랑이를 만나러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옥나는 동굴로 갔습니다. 동굴 안에 호랑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옥나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옥나는 호랑이 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 친구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옥나는 호랑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다고, 좋은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산을 내려온 옥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호랑이가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호랑이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기억했습니다. 산신령의 화신이었다고, 옥난의 친구였다고 전했습니다. 옥난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시동생을 구한 용감한 여인으로, 짐승의 고통을 이해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옥난이 남긴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옥난이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호랑이의 고통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무서워 보이는 호랑이도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짐승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옥나는 호랑이의 포효에서 고통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무서운 소리로만 들었지만 옥나는 도움을 청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옥난의 지혜는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자손들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문제의 본질을 보려 했습니다. 마을도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을 무조건 해로운 존재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존의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옥난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호랑이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섭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옥난처럼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오. 무서워 보이는 것의 이면을 살펴보십시오. 그곳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옥난과 호랑이의 우정이 그것을 증명합니다.